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든든한 하나님의 지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입장에서 그들은 이제 곧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얻을 준비를 하면서 큰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와 축복에 젖어 있으면서 그들이 그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이 원수 마귀는 그 때를 노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문제 사건에 빠지게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감사하고 그 복 안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지만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축복이 돼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백성들을 축복하시지만 백성들은 불신실한 겁니다. 신실하지 못해서 자꾸 잘못된 길로, 방탕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동안 22장서부터 시작됐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미디안 선지자의 그 술책, 그리고 나아가서 배후에 그 모압 왕 발락의 음모, 이런 것과 둘러싸서 축복이냐 저주냐를 계속해서 지금 그 기로에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은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면서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결국은 모압 왕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새드 소식이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의 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악한 유혹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24장까지 전개된 내용으로 볼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24장과 25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24장은 모압 왕도 손들었고 발람도 포기한 듯한 그런 결과로 각각 자기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각각 돌아갔어요. 그들은 이제 두 손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왜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음행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느냐?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모압 여자들이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압 신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대에 응해야 됩니까? 그렇게 초대했다고 가야 되는 겁니까? 갈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백성이 그 초청에 응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먹었어요. 초대를 받았으니까. 제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먹으면서 뭐 했어요? 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모압 사람들의 제의 식사에 가서 먹었다라는 것도 참 심각하지만 그 신들에게 절까지 했다. 도대체 이 정신 나간 행동을 왜 한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뭐에 당한 겁니까? 속임수에 당한 것이라는 거죠. 이 속임수,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여기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속임수는 누구의 작품일까? 결과적으로는 발람의 작품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31장 16절 말씀해 보면 바로 요것,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 발람이 내놓은 계획이 기가 막힌 계획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저주할래도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어. 이제 포기해.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굳이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벌어지고 여호와 앞에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발람이 누구냐?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유는 발람은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딜을 한 거죠. 너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를 해주면 우리가 너에게 너가 흡족할 만한 만큼의 돈과 명예를 우리가 약속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24장 25절에 다 그런 사건들이 돌아가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끝났어요. 발람이 자기 곳으로 갔다. 이 자기 곳은 영어 성경에 보면 홈,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거주하는 집은 어떤 곳이냐면, 발람이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을 만난 곳입니다. 이 장소는, 이 발람의 집은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이런 엄청난 음모를 꾸며서 딜을 하고자 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없잖아요.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발락에게.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발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돈과 명예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집요함, 이 포기 못함,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안한 것이 발람의 꾀, 이렇게 성경이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제안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스스로 타락하게 하면 끝난다. 저들이 스스로 타락의 길 가게 되면 굳이 저주하지 않아도 저들은 그 타락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저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좀 유하게 가는 겁니다. 유하게 가자. 저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유하게, 어떻게? 같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하자. 칼을 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잘 차려진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에 대한 적개심의 그 마음을, 그 텐션을 높게 만드는 거죠. 칼을 들고 왔다면 당장 칼로 대응해서 모압 족속들을 물리치겠지만은, 아니 함께 좀 음식 좀 나누자고 음식을 가져왔는데 거기다 칼을 들이댈 수 있나요? 우리 좀 같이 먹자 해서 그 초대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사탄론 연구에서 배우지만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 때도 있지만은 간교한 뱀으로 가장해서 가만히 기어와가지고 속임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와를 미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똑같은 작전을 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거죠. 그들이 떠나기만 하면 누구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기만 한다면 그들은 알아서 부패할 것이고 알아서 무너질 것이고 알아서 저주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그 진실함을, 깨끗함을, 거룩함을, 구별됨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그래서 마귀는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적인 텐션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없다고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화롭다고 지금 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의 군사처럼 긴장 상태에서 방어 내지는 공격 준비를 하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다 당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문화로 접근하고 풍습으로, 전통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함께 좀 잘 지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아주 혐오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죄를 멀리하겠죠. 물리치겠죠. 그러나 그 죄가 달콤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분별.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마귀도 얼마든지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닥치는 대로 믿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미신이에요. 그게 아무거나 믿어버리면 그건 미신인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건 뭡니까? 불신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을 것만 믿어야 되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은 또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분별이라고 말하고 그런 것 같아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미신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그런 맹신도 아닌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분별의 기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말씀을 제쳐놓고 뭘 추구합니까? 경험을 추구하죠. 이 경험을 말씀 위에다 두는 사람들도 신앙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경험은 항상 말씀 밑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 경험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그 경험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그 경험이 아무리 기적적이어도 그 말씀 속에서 아닌 거는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 뭐 이런 일들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악한 유혹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3절 이하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사건을 보면서 뭐 하십니까?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그 진노를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라는 거죠. 근데 왜 백성의 수령들을 지목합니까? 바로 그들이 이 죄악의 앞장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5절 다 같이 5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죄악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해서 심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처형하라는 이 명령, 이제 그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모든 백성의 수령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라라는 지시죠.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지금 처형을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처형의 대상이 이 바알볼의 이 죄악에 가담한 자가 다름 아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애곡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런 와중에도 6절을 보시니까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기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백성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는 이 중에도 대담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대담함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럼 당연히 죄를 짓지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는 거죠. 담대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4장 3절 말씀해 보면 이 바알볼의 일에 대해서 다시 모세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교훈을 삼아서 봐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끔찍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4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죽었고 누가 멸망했고 누가 생존했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바알볼의 죄악에 가담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과 그 멸망과 생존이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생존하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냐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해 보면 그 24,000명 중에 23,000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이게 적은 수입니까? 어디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몇십 명만 죽어도 아주 떠들썩하잖아요. 하루에 23,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는 14절을 가보면 신무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근데 그 시므리는 그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18절 말씀해 보면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서 그 죽음을 당했던 이 자매 고스비를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치면서 나중에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다음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제2차 인구조사에 따라서 시므온 지파, 아까 누굴 얘기했습니까?
그 지도자 시므리를 포함한 그 시므온 지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지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밝혀주는데, 1차 때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22,000명으로 크게 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39,300명이라고 하는 차이를 볼까? 틀림없이 이 바알볼의 사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래서 멸망당한 시므리를 비롯한 시므온 지파의 이 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여러 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그렇게 망가지니 그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24,000명 가운데 상당수는 시므온 지파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발람과 그 배후의 모압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의인의 죽음을 부러워하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지만은, 그는 의의 생명, 바로 의인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오늘날로 말하면 정확하게 예수 생명,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과 함께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내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죄라도 우리가 그 죄의 유혹 앞에 결코 넘어질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죄는 더 가까이 나를 유혹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죄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 값을 물으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죄는 무겁게 여기시고 작은 죄는 가볍게 여기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런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러다가 어쩌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거룩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열심. 누구 얘기냐? 7절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사람,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제사장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한 남자 있죠. 아주 담대하게 대담하게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그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제 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6편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바로 그 행동은 그 한 사람과 그 미디안 여인을 처형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뭘 한 거다? 중재한 거다라는 거죠. 그 중재를 통해서 재앙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비느하스의 행동이 없었다면 2만 4천 명만 죽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을 것을 바로 그 중재로 인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그 다음날 그 이상,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을 1,000명까지로 그냥 마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비느하스가 어떻게 중재를 했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표현한 거죠. 죄를 징벌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대신 표현해 준 거죠.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속성을 드러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 편에서, 백성 편에서는 그 행동이 없었다면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연병의 심판으로 인해서 더 많이 죽어야 했다면, 백성 편에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은 뭐예요? 백성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뭐 한 거예요? 속죄를 한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비느하스의 행동이야말로 그게 예수님의 행동과 일치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낸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그 죄를 심판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막아 주었다는 거죠. 대신해 주었다는 거죠. 그 속죄의 행동,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런 중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강조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 네. 그리고 16절을 좀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 18절까지 다 같이 함께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드린 세퍼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 전능하신 주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된 세퍼레이션을 드러낸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하는 입장에, 나는 그분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대신하는 거죠. 그분의 진노를 대신하는 거죠.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자 재앙이 멈췄다는 사실. 그래서 겨우 2만 4천 명의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용기와 열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한 이 용기, 이 열심은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배교로 인해서, 출애굽기 19장의 배교로 이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그 배교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잃어버렸던 그 제사장 직분을 결국은 다시 회복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도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비느하스의 행동이죠.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열심,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열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거룩한 열심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비느하스의 행동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보여주는 그 거룩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이식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심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멸망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아래서 그 복음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그 거룩성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열심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그 일화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그 LA에 아주 유명한 갱단 보스가 있는데, 지난 얘기죠. 미키 코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갱단 보스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여곡절의 그 한 사건에 연루돼서 5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 미키 코헨이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부하 중에 먼저 예수 복음으로 회심을 경험한 부하 이름이 짐 바우스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의 도움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미키 코헨 그 갱단 보스가 변화되었겠죠?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다시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의 그 권면을 뿌리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영화배우도 있고, 그리스도인 운동선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깽단 보스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런 기독교라면 나를 기독교에서 빼주시오 하고, 다시 미키코의 그 깽단 보스는 그 깽단 조직의 보스로 계속 살아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짐 바우스, 그의 부하, 먼저 예수 믿고 회심을 경험한 그는 보스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보스, 죄송하지만 저는 새로운 보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범죄로 인해서 거두어들이는 이 죄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스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보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먹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보스. 여러분의 보스는 누굽니까? 이게 기독교죠. 이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혹 있다면, 어찌 그를 짐 바우스가 고백했던 새로운 보스에 대한 충성, 그 결심, 그 약속,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거룩한 열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 유명한 짐 엘리엇, 그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순교자 아닙니까? 짐 엘리엇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분기점이 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만나서 결단에 이르게 할 사람들을 저에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갈림길이 되게 하사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주님, 저로 갈림길이 되게 하사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저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런 분기점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바알볼의 이 엄청난 배교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분별하십시오. 사악한 유혹을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거룩과 사랑의 그 결정점, 그 복음을 붙들고 비누아스처럼 이 짐 바우스, 새로운 보스를 향해 충성을 맹세한 그의 변화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 주의 복음을 널리 자랑하고 전하는, 그래서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